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이제 그 힘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제 브리스가라는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닉네임으로 책을 출간을 했고 출판사는 국민북스입니다. 네, 오늘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은 가능한 한 책은 구매해서 읽어주시는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선포하는 말을 통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흉내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인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라고 말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겠죠.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말대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움직이게 영적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입술을 잘 제어를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쌓여서 우리가 납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 이 기도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진짜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까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좋다는 것,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려 한다.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항상 기도하니까 따로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성도도 있다.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은 지양할 만한 기도 습관이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변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안부 문자나 연락을 하죠.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때는 짧게 통화하다가 저녁 때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통화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통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커플은 어떤 상태일까요?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안부 문자, 카톡을 보내는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도 응답을 우연의 일치나 자기 최면의 효과라고 받아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당사자만이 안다는 말처럼 그 상황의 당사자였던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을 힘이 없어도 필연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더라도 입맛 없는 사람이 억지로 밥을 먹듯이 반드시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랜 세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은 좀처럼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기도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 구하자. 억지로라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믿음의 법칙을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극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힘든 과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어제보다는 훨씬 흡족할 만한 오늘의 지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몸살 걸렸을 때 입맛이 없더라도 엄마는 꼭 내 방에 들어와서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겐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유독 자신을 통해서만 능력이 발휘되도록 제한을 두셨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믿는 순간. 또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복의 양을 조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우연들이 동반되는 경험을 한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들고 내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나타나는 우연들 말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죠. 언젠가부터 기독교 진영 내에서 기복신앙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어쩌다가 교회 내에서 물질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을 기만하는 대표적 행동처럼 되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결과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일조했을까, 아니면 늘리는 데 일조했을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초심자 때부터 자신의 가족의 형통을 전혀 기원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일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같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제쳐두고 현세의 복만을 강조하는 세태도 문제지만 물질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것 또한 영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딱 이 말이 나와 있네요. 둘 다 구해야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는 것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아니, 어떻게 하셔야 할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가 꼭 필요한 약을 안 먹는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강제로라도 먹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지 모른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말 잘 안 듣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단 말이죠. 기도가 사라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티끌만큼도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아간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 전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 억지로 어른을 흉내내다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라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레벨은 두 번째 문제고요. 무슨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으면 귀 기울이실 텐데 어째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가? 많은 성도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마다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 TV는 하염없이
시간을 할애하지만 하나님께는 10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인색하게 군다. 그럭저럭 먹고 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요게 오늘 이 책의 핵심 문장입니다. 너무나 많이 찔립니다, 저도요. 매일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드라마는 정해놓고 시청하면서 하나님께는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죠. 기도합시다. 억지로라도 기도합시다.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억지로라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저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책 제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힘 사용 설명서, 저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출판사는 국민북스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